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아마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죠. 에베소서 2장 23절 말씀,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장 23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죠? 성도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분과 지위를 얻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장 15절로 16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언약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서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와 같은 결핍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 결핍의 문제가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몸부림과 발버둥 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여기에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그 충만함이 어느 정도 되어지게 될까요? 예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영화가 달마야 몰자인가요?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어디로 가죠? 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절에서 그 사건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그 절에서 좀 머물기를 원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영화상에서 주지 스님이 문제를 하나 내죠. 문제를 하나 내는데, 깨어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며 너희가 이 절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밑에 깨어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그 독이 채워집니까? 그러니까 이 조폭들이 실제로 뭘 하는가 하면 거기다가 물을 붓기 시작해요. 물을 막 붓기 시작하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난 다음에 그 물이 깨어진 그 부분으로 새어 나가기 전에 더 많은 물을 부으면 돼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여러분, 이론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호수를 건널 수도 있고 바다를 건널 수도 있어요. 오른발을 내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물을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을 정해두고 이제 초침이 막 움직여서 한 뭐 10몇 초가 남았을 그때에 그 중에 조폭 중에 대장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 조폭 중에 그 대장이 그 독을 들어서 어디로 던집니까? 연못에다 던져버려요. 연못에다가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독이 가라앉겠죠. 그래서 그 독 안에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내면 결핍이라도 없어요. 어떤 결핍이 없는가 하면 그냥 영적인 결핍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 필요한 관계, 필요한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골리앗과 같은 산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숙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적인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믿음이고 어떤 사랑인가? 어떤 믿음이고 어떤 사랑인가?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17절로 23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장차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맡기고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을 풍성함으로 채워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과 사랑,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이며 어떤 사랑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못 받고 있죠.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다 옳은 걸까요? 믿음은 다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장면인데 1등을 달리고 있는 선수가 왜 앞에 그 경찰 오토바이가 그 코스를 인도해 주잖아요. 코스를 인도해 주는데 주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한 100m인가 150m 전에 오토바이가 빠져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등을 달리는 선수가 그 오토바이를 따라가는데, 경찰 오토바이를 따라가는데, 경찰 오토바이가 뭐 어느 정도 제일 마지막 구간에 와서 우측으로 빠졌어요. 우측으로 빠지니까 이 달리는 선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2.19km를 달려갑니다. 2시간 이상을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확 빠진 거죠. 오토바이가 빠지니까 그 오토바이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1등으로 가던 선수가.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오토바이가 서거든요. 그걸 보고 아차,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돌아 나왔는데 1등을 놓치는 거예요. 2등 선수가 추월해서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믿음에 관한 부분이 이런 거죠. 믿음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열심, 믿는 자의 진심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참 믿음 좋다, 이 사람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걸 뭘로 판단하죠? 그걸 뭘로 판단해요? 그 사람이 열심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헌신을 하고, 그 사람이 교회 일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그걸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틀렸어요. 그건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걸 통하여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내 자신의 신념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당당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기처럼 헌신하고 자기처럼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뭘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고, 왜 전도하지 않느냐고, 왜 헌금하지 않느냐고, 왜 충성하지 않느냐고, 왜 더 많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추어보아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다른 누군가를 밟기 시작하고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 있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는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믿는다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가져야 돼요.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디에다가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인격체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드럼을 믿으십니까? 핸드폰을 믿으세요? TV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TV가 고장나면 그 TV를 바라보면서 설득하시는 분 있습니까?
집사님들 설득하세요? 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시점에 네가 꺼지고 고장나면 되겠냐? 다시 켜줘! 그리고 설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키스신을 하는데 그렇게 TV가 꺼질 수가 있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리고 설득하면서 달래면서 회유시키면서 아니면 겁박하면서 그 TV가 다시금 켜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TV가 고장나면 뭐합니까? 버리고 새 걸로 사야죠. 그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뭐하는 문제예요. 그냥 바꾸면 되는 문제예요. 고치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무엇에만 사용되어 줄 수 있다고요? 인격체와의 관계에서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대상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관한 문제를 무엇과 연결시키면 안 되는가 하면 믿음에 관한 문제를 어떤 이념이나 불타는 열정이나 가치 있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뭐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대상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며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룰 때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본질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이 갖는 두 가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것을 알던 모르던지 간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질 수 없었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인격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곧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뭐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사실을 알던 모르던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주권자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문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관계의 문제, 신뢰의 문제로 끌고 가지 않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급한가, 내가 얼마나 진심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대상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그 간절함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믿음은 반드시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대상에 관한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관계와 신뢰와 대상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인격이 아니시라면 굳이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고, 그분이 인격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상은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살펴볼 때 다곤 시인이 나왔었죠. 그 다곤은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인격이 아니죠.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고 스스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왔죠. 그분은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찬성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시죠. 나는 성전에 안치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시죠? 그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한 단서를 붙여놓으셨죠. 집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도록,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이 아니고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짓는 그 성전은 하나님을 그곳에 안치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분과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무엇에 관한 문제라고요? 관계와 신뢰와 대상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권성, 온천한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우리와의 뭐를 믿는 거예요? 관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너무 두려워했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왜 짓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자신도 사울처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윗이 순수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백향목궁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에게는 무슨 계산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어요. 나도 그 사울처럼 버림받고 내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내 후손, 이제는 이 왕위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누구에게 없었어요? 다윗에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십니까? 다윗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다윗이 성전 짓기를 멈추죠. 여러분, 다윗의 성정상 그 왕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영원한 왕위를 보장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멸문주화를 당했는데, 다윗의 자손들에게 있어 이제 다윗의 씨에서 나올 그 모든 왕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네 자손에게 있어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다윗으로부터 이어질 그 왕위에 대하여서 그 모든 왕들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을 하시는 거예요. 입양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비록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실수할지라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서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뭐는 주어질 거다? 징계는 주어지겠지만 그 징계가 그들을 영원한 사망과 멸망과 저주로 이르러 가게 할 징계가 아니고 그들을 되돌리고 돌아오게 하는 징계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마음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100개 해놓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적대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세상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 그렇게 초토화당한 그 경우를 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또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의 수장되어짐을 통하여서 애굽의 국력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애굽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대하시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만큼 뭐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3장 13절 5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3장 13절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현실적인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의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에 있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타는 풀무불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던져짐을 당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현실적인 그 상황 가운데 건져주셔야 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적으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절박함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메우고 해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 그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필요한데 돈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앞길이 열려야 되는데 앞에 길이 열려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걸 놓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진심이고 내가 간절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 응답하셔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누구 손에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현실적인 상황은 풀무불이에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증거를 왕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타는 풀무불 가운데 여러분 타는 풀무불을 사용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왜요? 그 사람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그 사람들이 고발당했기 때문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 내가 진심이고 내가 열심이고 내가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응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뭐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밀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삶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되 그 문제의 해결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지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나가면 옆집 아저씨가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까? 뺨을 때리세요. 뭔데 여기 와서 달라고 그러냐. 뺨을 때리시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언을 하나 남길까 싶어요. 다윗의 장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러나 축복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둘을 오해합니다. 친밀하면 축복이 와요. 친밀하면 은혜가 와요. 친밀하면 뭐가 와요? 풍성함이 와요. 친밀하면 결핍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을 구한다고 해서 뭐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친밀해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이걸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뭘 하셔야 한다고요?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산과 같은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간구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 골리앗이 무너지고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뜨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산을 바다로 옮겨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매일 주님을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셔야 됩니까? 사랑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대상과 관계와 신뢰의 문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과 뭐요? 사랑.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그 기준을 삼는가 하면 내가 열심인가, 내가 진심인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삼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기준을 전혀 다른 데에다가 놓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은 뭘 구하지 아니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가장
가장 중요한 기준 뭔가 하면 여러분 1장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으세요. 이 믿음과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정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기준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뭘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믿음의 공생애의 사역은 믿음 있는 사역이었는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증명하셨는가 하며 자신의 삶을 소진시킴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있는 분입니까? 믿음이 없는 분입니까? 주님은 믿음 그 자체이시죠. 근데 그 믿음 그 자체를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왜 너는 충성하지 않는가? 왜 너는 봉사하지 않나? 왜 너는 나와 같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가? 그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믿음일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만 증명되어진다고요? 사랑으로만 증명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질타하고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것 자체,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칼질하고 사는 그 인생이 믿음이 있는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나누어져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같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밖에 증명되어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능 없어 보이는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이 나도 변화시키셨다면 나와 같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셨다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이웃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하여서 뭐 할 수 있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되어져야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어떤 이웃인 줄 아십니까? 내 뺨을 때리는 이웃이에요. 속옷을 달라는 이웃이에요. 억지로라도 우리를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와 같은 원수를 용서하고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 그 원수를 사랑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수준과 경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제 핸드폰에 차단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 핸드폰에 차단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누가 보는데 그건 누가 보라고 만들어 놓은 계정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제가 차단을 시켜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 풀었거든요. 용서가 돼서. 여러분 저도 용서가 힘듭니다. 저도 용서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 계정에 차단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아직 기도의 자리에까지는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면 그게 용서가 됩니다.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두 발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냐고. 근데 여기 앞에 계신 지긋한 연세가 있으신 90 넘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분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목사님, 제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놈들 다 죽었어요. 90이 넘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마 95살 정도 살면 그럴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진다고요? 사랑으로 증명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오.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대우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뭐가 주어진다고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우리의 필요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안 돼요. 문제를 보시면 더 힘들어져요.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의 수준과 경지를 자꾸 뭐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수준과 경제를 무엇으로 점검하실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수준을 뭐 할 수 있어요? 측정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 2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